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거하게 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선하게 승리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폭설 가운데서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우 자주 들은 본문이고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아담이 당한 시험, 그리고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다루면서 각자 시험의 국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탄은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오랜 금식으로 배가 고프신 것을 이용합니다. 광야 지천에 널려있는 누렇고 둥근 돌들을 가리키면서 그 모습이 마치 떡과 빵과 같은 돌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에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는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방해와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옛뱀 사탄이 접근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은 마치 중요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작은 글씨로 아니면 숨겨버린 악덕 계약서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령을 교묘하게, 미묘하게 또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시험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체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극상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완전히 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단 하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단 하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은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깸에 그대로 속아 넘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신 가운데서도 먹을 것의 문제를 이겨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해 보이는 열매를 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눈에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한 열매를 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시험하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가운데서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죄라는 굴레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든 것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서 한탄하는 인생은 전락해버렸습니다. 지혜로워지고자 한 결과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 1서의 기자는 2장 말씀에서 이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들 또한 매일같이 숨을 쉬고 출퇴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TV를 보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가진 것의 자랑이라는 시험 가운데서 절망하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때보다 우리 옛 조상 아담이 했던 것처럼 넘어지고 씨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걸까요? 옛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림받고 사탄의 속임수와 압제 가운데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끔찍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따르셨습니다.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요, 비단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담이 완전히 따를 수 없었던, 또 우리가 완전히 따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 사탄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증표를,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요, 승리의 면류관을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들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과 시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친 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끔찍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사모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시간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먹고 살아갈 걱정과 더 갖고자 하는 욕심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 하는 그 죄스러운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 이 아침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숨쉬며 밥을 먹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